음,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야를 보면은, 먼저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다른 우상은 아마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과 이제, 그중에 특히 이제 일계명, 이계명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뭐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를 했죠. 말로.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만 부족하니까, 어,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기도의 산에서 불도 가져오고 비도 가져오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거기 참관한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엘리야만이 참 선지자다. 그의 말이 진실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기도원에서 봤습니다. 겨자씨만한 정도의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듣고 바람 불면 없어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는 너무 이제 말씀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는, 특히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 하면서 말씀을 뭐 베끼고, 뭐 성경을 베끼고, 뭐 암송하고, 가르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데만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겨자씨만한 믿음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안 듣는 것보다 안 돼. 이제 들을 때는 안 듣는 건 아는데 겨자씨 많기 때문에 집에 가면 잊어먹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모세와 여호와와 대화한 출애굽 이전의 그 대화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얘기했던 한 줄짜리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백성이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 돌아올 거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만 암송하고 아는 것 갖고는 안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믿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 성경의 내용은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 믿는 세속의 사람들, 그 세속에서 뭐 태어나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60년 살고 80년 산, 20년, 30년 산 사람들에게 거기 익숙해져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와 그 법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성경의 얘기를 어, 모세가 전한다. 그 모세가 전하는 그때 상황이나 지금이랑 똑같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제 전했을 때 과연 믿겠느냐. 지금도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니까. 전도지를 가서 돌리고 뭐 커피도 타다 주는데 이 술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한 줄짜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믿겠느냐. 아브라함에게 400년 애굽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얘기, 하나님 하신 얘기인지 아는데, 그걸 과연 얘기해서 믿겠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책은 기적을 믿을 것이다, 기적은. 그게 하나님의 대책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건 겨자씨 같은 거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때 이런 말씀하셨다. 그걸 안 듣는 것보다는 들을 때 뭔가 좀 변화가 있죠.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될라나? 뭐 이런 게 있죠.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목회를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차원에서 끝나는 거죠. 안 듣는 거는 나아요. 그러나 겨다시 이상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대책은 기적을 보고 이적 표적을 못 믿는다. 그래서 이제 가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니까 전혀 그냥 믿음이 없고 메시지를 들었을 때 겨자씨 많은 정도의 안 들은 것보다 나은 정도에서 이제 그 신앙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믿음이 생겨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애굽이나 이제 뭐 신약에 오면 우리 세속이나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세속에 있는 안 믿는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나올 건가? 출애굽 받아서 데려 나올 건가? 그래서 홍해를 걷는 건 이제 신약에서는 그 뭐 물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물세례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거 교인이 되게 만들까? 광야 교회로 나오게 할까? 그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우리 그걸 추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열 가지 재앙, 기적, 기적, 표적을 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많은 믿음 생겼다 없어졌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뭐 붙잡고 뭐 커피 사줘가며 밥 사줘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로 그만 듣고 좋은 얘기네. 그러고 이제 끝난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이제 그런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뭐 바알신과 여호와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두 가지 기적이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렸고 또 3년간 가물었던 세상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서 비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당신이 참 선지자다. 지금도 달라질까요? 똑같은 거예요, 방법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이제 이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 계승이 된 거죠. 마치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 올라갈 테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계승해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했죠. 갑절의 영감을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엘리사는 그대로 메시지는 이제 이어받았죠. 그래서 여호와만 섬겨라. 그 십계명대로 살아라. 이게 이 메시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50명의 제자를 모아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엘리사는 똑같이 엘리야가 그 계승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12제자가 이어받았던 거 똑같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전하던 메시지를 전했고 엘리사가 행하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에게 예를 들면은 한 생도가 죽고 이제 부인만 남았는데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자녀들 아들 둘을 이제 정으로 팔려가게 생겼다. 그 집에 가서 기름병 갖고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빚을 갚고 그걸 나머지를 갖고 이제 뭐 장사하기 잘 살게 만들어주는 개인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저기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어떤 성읍에 갔더니 어, 그 물이 샘물이 풍부한데 쓴 물이죠. 그래서 그걸 사람이 먹거나 가축을 죽으면 병이 나고 배탈이 나니까 얘기를 했더니 기도하죠.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쓴물을 단물로 만들듯이 기도했더니 모세에게는 뭐 나무가지를 꺾어 넣으라고 했는데 이 동네 문제를 놓기도 했을 때는 소금을 한 바가지 넣으라고 해서 소금을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성읍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왕 때에 모압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물이 부족해서 탈수점을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초청돼서 기도와 응답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처럼 물이 없을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지하수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만들어가지고 물을 먹게 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목해서 돌을 팠더니 물이 나와 실컷 먹고 더 많이 파라 그래가지고 그 가물었던 그 골짜기에 밤새도록 그 물이 차가지고 물이 번들번들하게 됐는데 모압 지역에서 이제 보니까 그 새벽에 그 해가 뜰 때 붉은색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묘하게도 이렇게 비쳐가지고 어,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메마랐던 땅인데 거기 막 피가 잔뜩 흐르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착시 현상. 그래서 이제 저들이 여러 나라가 뭐 남과 북과 그다음에 아람까지 합쳐 3개국이 연합군을 결성했는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갖고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거의 전멸인가 보다. 골짜기에 피가 흐를 정도인가. 착각하고 이제 그냥 그냥 뭐 무혈혁명 하듯이 마음 놓고 들어왔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그들이 몰살당한. 그래서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기적과 이적이 그저 그 영역이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다 그러는데 말만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기적을 어느 범위에서까지 실제로 경험하는가. 이게 이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 때에 그런 믿음의 지경을 아주 광범위하게 넓혔고 나중에 보면 이제 자기네 나라를 넘어서 아람 나라의 남한 장군을 이제 문득을 치유하면서 외국에까지 그 영향력이 넓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얘기는 이제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학교가 막 유명해진 것 같죠. 그래서 처음에 50명을 모았는데 점점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소라든지 강의실이 좁으니까 좀 확장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나무가 좋은 게 많으니까 그걸 찍으러 배로 가는데 이제 도구가 없으니까 이웃에서 도끼를 하나 빌렸죠. 그래갖고 이제 번갈아가 와서 이제 도끼질을 하는데 이제 도끼에 되게 나무 자루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삐걱삐걱 하면서 전부 다 이제 빠져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제 아마 요단강가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하는 10만 있는 아마 학생이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갖고 물에 풍덩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죠. 그러니 이게 어, 가난한 실학교에서는 남의 걸 빌려다가 이제 도구를 이렇게 물에 빠뜨렸으니까 큰 걱정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엘리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사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크게는 국가적인 문제. 지금 우리나라도 뭐 국가적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읍의 문제, 우리가 뭐 목회하는 지역의 문제도 있고, 또 교인들이나 또 세속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도 있는가 하면, 이건 더 사소한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터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상황이 곤란한 거죠. 남의 걸 봐도 잊어먹었고, 또 이제 교사를, 뭐, 개축해야 되는 그 일이 중단되게 생겼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지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구해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을 갖는 게,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뭔 기도하고 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껏 받으라는 거예요. 조지 물론 가는 분은 뭐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데 그럼 매일 10가지를 받아도 우리가 365일이니까 3,65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하루에 10가지의 기도응답을 받는가? 아니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내놓고 기적을 체험하는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게 그런 거예요. 기적이 하루에 10가지씩 그렇게 해봐야 3,600번밖에 안 된다, 1년에. 10년을 매일 10가지 받아도 36,000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추구를 하지 않는다. 항상 입으로 메시지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메시지는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뭐,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대단하냐? 핵심은 예수밖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막 그 소아시아를 했던 유럽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핵심이 뭘 찾으려고 메시지를 그렇게 노력하는데 F캐 치고 나면은 사도행 10장에 그 얘기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기적과 표적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전한 메시지가 뭐 대단하냐? 아니죠. 3일간 내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해달라. 그걸 계속 얘기한 거지 뭐
내일 바꾸고 모레 바꾸고 또 기적을 베풀고 또 바꾼 게 아니거든요. 우리 메시지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새로운 메시지 뭐 다른 게 없나 뭐 계속 찾아다니는데 아니 모세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도 그렇게 안 했다고. 예수께서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게 안 하고 바울도 안 했단 말이에요. 메시지는 아무리 좋고 뭐 꾸미고 뭐 거기다 시적인 걸 넣고 뭐 철학적인 걸 가미해봤자 그것 갖고는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뭐 엘리사가 무슨 설교했을까? 이 여호와만 믿으라는 거죠. 십계명대로 살으라는 거죠. 뭔 얘기를 더 했겠어요? 성경 말씀엔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엘사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이 돌판에 새긴 말씀이 신비에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 6장처럼 걸어갈 때도 앉아있을 때도 누웠을 때도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강론만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문설주에도 매주자를 뭐 다뤄갖고 들랑달랑 할 때 다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이마에 맨 것도 그 말씀. 손목에 맨 것도 그 말씀. 돌판에다 새기는 것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엘리사가 생도들의 가르치는 것도 그거예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엘리사가 집중한 건 뭐냐면 기적과 표적인 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도끼가 물에 빠진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해야죠. 그 정도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은 빈 장대 같은 걸 나무 기른 걸 장대 같은 걸 만들어서 물에 넣고 휘저어라. 물에 넣고 휘저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 생도들이 물속에 있는 이 도끼의 그 구멍에 딱 맞춰서 건져지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이래 일상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거 싫어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이제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죠.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그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물이 없을 때 저기 가서 팔아. 소리 질러라. 이제 그거죠. 동역을 요구하는 거죠. 큰 일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작은 것은 사람이 하고. 그리고 그물을 던졌죠. 자기 생각에는 뭐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던졌더니 고기가 2배 가득 찰 자로 던졌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지. 요단강 물에 도끼 있는 거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건지냐가 문제지. 갈리오스에 고기 있잖아요. 창조 때부터 그때까지 항상 고기가 있었다고. 물속에 빠진 도끼나 똑같죠. 기도했더니 그물을 던지라. 그물은 베드로가 던져야죠.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요즘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죽었어요. 같이 하자니까.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밭이요 나의 동역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도끼가 빠졌는데 아니 나는 몰라요. 아니 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물에 붕 떠올라가지고 돛담배처럼 해가지고 내 앞에 오게 했어.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빠뜨렸으니까 나도 해야지. 하나님이 종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시켜. 안 되는 거지. 고기가 필요한 사람은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던지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늘 던지던 그물이니까. 그물은 베드로가 던지고 고기를 잡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요것만 알면 경건의 연습이 계속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문제 사안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자. 큰 일은 하나님이 하고 작은 일은 네가.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나요? 아주 지극히 작은 거지만 모세에게 이 홍해를 향해서 하늘로 지팡이를 들어라.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이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신호로 해서 홍해를 가른 거. 큰 일, 홍해를 가른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기도했을 때 너는 그냥 신호하듯이 지팡이를 들어 올려라. 그건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안 올렸다. 그럼 안 열리는 거죠. 모세가 들었기 때문에 무슨 굉장히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걸 순종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요걸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목사이면서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이렇게 들으면 뭔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 보여. 어떻게 하는 게 경건의 연습이? 문제는 이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냥 무슨 물을 뚝뚝 잘라 놓듯이 그냥 어떤 뭐 구호라 외치듯이 그냥 문장을 소개하는 거, 단어를 소개하는 거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도대체 어디다 쓸 건가? 기적이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걸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그냥 겨자씨 많은 믿음을 빨리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원을 보면 잘 이게 이해가 돼요. 처음에 네가 용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 들었을 때는 난데, 겨자씨 많은 거죠. 에이, 내가 무슨 용사.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양을 한 번에 잡아서 푹 삶아갖고, 대동산 올라가갖고, 바위에 놨을 때, 천사가 지팡이를 다니까 휙 타서 올라갔다. 비슷하잖아요? 엘리야, 재물을 확 태워갖고 올라간 거는. 근데 믿음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처음 얘기만 들었을 때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기적이 주는 효과예요. 그 믿음 갖고 너네 아버지 동네가 지금 우상숭배 장소니까, 그래서 그 우상 돌로 만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부셔가지고 장작 삼아서 소잡아서 제단을 쌓아라, 제산을 드려.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만큼 쓰는 거예요. 참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가졌던 말만 들었던 사람에게 야, 니네 아버지 동네 그 무상 파괴해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왜 일꾼이 없냐? 뭐, 일꾼이 없다. 뭐, 교회마다 뭐. 심지어 심한능 모이는 무슨 광림교회 목사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없을까요? 겨자씨 많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만 가르쳐. 그리고 그 사람 강조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맞아요. 그러나 그 들음에서 생기는 믿음은 겨자씨 많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없죠. 그 겨자씨 많은데 뭘 시키겠어요? 체험이 없는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동네를 구원하라? 안 되죠. 그걸 구원하기 나섰더니, 종들이 또 10명이 뭐 이렇게 하나님 돕고 땅에서 도와서 그 아버지 동네 구원받는 모습을 경험하니 믿음이 확 자랐죠. 그 믿음 갖고 이제 나라를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 이제 축복하고 막 이렇게 또뭐 설교할 때 나라를 구하는 믿음, 세계적인 믿음, 세계를 향해서 나가 구원하는 뭐 갖고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사람에서 여태까지 체험 하나도 없는데 그 사사기 시대 그 타락한 신앙이나 똑같아요. 머리로 믿는 신앙. 부모들이 경험했던 얘기를 머리로 믿는 신앙이니까 자기 속에는 좋은 데를 믿고 왕도 그런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주 사소한 일부터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일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역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나중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국에 있는 아랍 나라의 남한 장군까지 왔을 때 그를 치료해서 보내는 여기까지 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든지 관장 없어요. 뭐 교회가 커야 된다. 아, 교회 크면 뭐 일꾼 있나요? 엘리사는 주로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뭐 게하시라고 하는 사원하고 둘이 살았는데 오잖아요. 외국에서까지 와. 왜? 능력 있으니까. 그 시골에 있어도 다 알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르쳐줘서 아랍 나라가 어디로 침공할지도 알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기 못 낳는 집에 수냄녀는 애기 낳게 해주고 그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삶 자체가 기적 이런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복의 근원이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나온 아주 듣기 좋은 얘기죠. 엘리사 같은 사람이 복의 근원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나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성읍도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개인도 걱정할 거, 애기도 못 낳던 사람이 수냄 여인 아들을 죽었었는데 살려내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전례가 많아.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부탁하는 게 많아요. 애가 죽었어요. 애를 못 낳아요. 우리 쓴물이라 못 먹겠어요. 전쟁 나가지고 뭐 북한이 침공했을 때.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엘리사가 갖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작거나 크나 응답받고 순종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기적들이 메시지를 들어서 겨자씨많은 믿음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자기 수준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전례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도 남아있고, 그 목회가 끝나도 그냥 뭐 무슨 은퇴한 다음에 뭐 같은 은퇴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놀러나 다니고 무슨 공원에 모여갖고 공원 두 바퀴씩 돌고 점심이나 먹고 해야죠.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엘리사가 은퇴한 다음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근원이 돼야죠. 그게 근원.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라 일도 상의하고 개인적인 일이나 성업의 일도 상의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응답받고 그 문제를 하나님 뜻에 따라 처리하면서 동역해서 해결하는 일을 그 목회 짓고 교회라는 것을 뭐 하나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뭘 그 겨자씨 많은 믿음을 키우는 얘기 또 하고 흩어지면 또 그것이 목회는 아니다 이 말. 그것만이 목회는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그 우리가 뭐 엘리사라는 이름, 엘리야라는 이름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들이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았기에 지금까지도 계속 사람들에게 피자가 되면서 엘리사,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경건의 연습이나 기적의 일상, 그하고 자꾸 두드리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사무엘식으로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면 나라에도 관여를 해야죠.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50명, 100명 늘어나니까 또 자기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일 없다고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은데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찾아와갖고 기도 응답받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 핵심은 동역을 하라는 걸 가르쳐 주니까 해결해 나가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선지자 그 생도들도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결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각자가 가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문제가 나쁜 게 아니라 고난이 유익한 것은 문제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쑥쑥쑥 자라가지고 엘리야에게서 엘리사가 나오듯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사소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어떻게 성장해야 돼? 우리가 나머지 인생과 시간 어떻게 써야 될 건가? 뭐에 집중하고 써야 될 건가? 그리고 오늘 뭐 연예에서 아마 감독도 선거, 감독 회장도 선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정치적인 일에도 뭐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휩싸여 돌아다니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모범을 보이는 이 엘리야, 엘리사 후대 내려온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살았던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나머지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 어디다 써야 될 건가를 생각해보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